우리 한번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기양에 인사하는 거,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심을 믿고 인상 찌그러진 것도 좀 펴고, 주일날 좀 펴고, 정말로 축복해 주는 마음으로 주님이 당신을 끝까지 책임주십니다. 시작. 주님이 당신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강원도에 있는 영월에 3일 동안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제가 지방에나 이렇게 부흥회 5번 집회를 하게 되면 우리는 좀 간단한 거 좋아해서 양복도 딱 한 벌, 와이셔츠도 딱 5개 그렇게 갖고 가는데, 그날은 또 제가 아는 교회를 가니까 또 내가 땀이 많으니까 양복을 2벌 갖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평소에는 한 벌 가져가는데 평소대로 해야 돼. 갑자기 2벌을 가지고 가서 잘 챙겼다 하고, 월요일날 이제 저녁 집회를 식사하고 숙소에 들어가서 양복을 딱 갈아입으려고 그러는데 양복은 있는데 와이셔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흥회 다니면서 이렇게 황당한 경우를, 분명히 제 아내가 양복 잘 챙기라 그랬어요. 양복 먼저 챙기고 차에 있다가 와이셔츠를 양복과 같이 넣겠자고. 그래서 보니까 집회 시간 이제 거의 1시간. 근데 이게 숙소가 산골짜기 밑에 있어가지고, 그 교회도 또 산골짜기라 시내까지 나가려면 쳐보니까 30분이야. 그래가지고 영월 파크랜드 얼른 물어봐가지고 또 숙소에서 한 20분 가니까 6시 10분이요. 7시 집회인데 또 거기서 한 또 30분 또 가야 되는데, 그 파크랜드 점에 문이 열렸을까요? 닫혔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닫혔어. 그거 너무 신령해. 예배 참석 안 해도 되겠어. 이미 은혜 받은 것 같아. 닫혔어요. 아니 어떻게 서울은 24시인데 어떻게 영월은 어떻게 6시 10분이 되니까, 얼른 희영이 얼른 와. 6시 10분이 되니까 문이 닫혔어. 그래가지고 마침 제가 혹시나 해서 난방을 하나 입고 갔거든.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목사님 문 닫았는데 넥타이만 하나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난방에다가 넥타이를 메고 그렇게 저녁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집회가 은혜롭게 마치고 얼른 또 새벽기도 또 인도하고, 이제 혹시 이번에는 10시에 갔어. 오전 10시에 딱 갔더니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아니 왜 어제 문 닫았냐고 그랬더니, 원래는 좀 늦게까지 하는데 6시 반까지 하는데 이 사장님이 피트니스 운동하느라고 6시에 문 닫고 갔대. 내가 6시 10분에 왔다고. 내가 이 와이셔츠하고 이 넥타이가 필요해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뭐 그렇게 갔냐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와이셔츠 3벌, 여기 넥타이 거기서 산 거예요. 어떻게 영월 넥타이 이뻐요? 강원도 넥타이도 좋아요. 여러분 강원도 많이 이용해 주셔서 경제를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넥타이를 하고, 또 앞에 보니까 거기서 목사님 저 앞에 수선하는 데 가서 여기서 왔다 그러면 해줄 거예요. 달해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달해가지고 집회가 은혜 가운데 마친 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담도암 상기가 있어. 담도암 상기가 있어서 이 담도에 전이가 돼가지고 수술도 못하는 그런 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 담도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회 때 치유의 은혜가 좀 일어나기를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흥회를 준비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된다. 한 번 더. 근데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교회는 좀 보니까 이쪽 본당 소리가 더 큰 것 같아. 다시 한번. 기도는 끝까지 해야 된다.
한 번만 더.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해야 된다. 아멘. 그 교회가 이번에 부흥회도 하고 또 부흥 강사님이 오시니까 우리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 교회가 믿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서울 아산병원에서도 수술 못합니다. 전이가 돼가지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연대, 서울 아산병원 이 세 메이저 병원이면 그래도 세계 의료 석학들이, 그런 의사들이 모여서 진료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간절히 암병을 위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뭐라고 한 구절이, 기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라. 그 한 구절을 딱 나오거든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옥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 자고 있는데 옆구리 차고,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리고 베드로가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 해서 로드의 계집 쪽에 가가지고 똑똑똑 베드로다, 나 베드로다. 그러니까 계집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여자 하인이 베드로 사도가 옥에서 나왔어요 하니까 기도해놓고도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베드로의 천사의 음성을 들었나 보다. 여러분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좋은 말 할 때 꼭 믿자. 기도하면 믿어요. 기도해놓고도 베드로 음성이 천사 음성이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진짜 베드로가 나왔잖아요. 그 교회도 부흥회를 놓고 이 담도암 전이 돼갖고 수술도 할 수 없는 이 담도암 환자를 위해서 그 시골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여러분, 맨 앞에서 조는 것들은 기도 응답이 될까 안 될까? 그 다음에 아멘 안 하는 것들은 기도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좀 크게 얘기해봐. 맨 뒤에서 강사 째려보는 것들은 기도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알기는 잘하네. 근데 그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더니 전이 됐던 것이 그냥 전이가 온 상태로 돼가지고 아산병원에서 검진해 보더니 수술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여기서 예배 다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귀가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 한국 교회는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 아니고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는 어린이가 없어. 그래서 교회 마음이지 뭐. 우리 교회가 어린이 없으니까 오늘은 우린 또 어버이들이 많고, 내년에는 어린이가 생길 수 있겠네. 우리 결혼하는 가정이 두 가정이 생기니까 내년에는 어린이 주일 제대로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주일이 원래 한국 교회는 어린이 주일인데, 그 좀 핸드폰 좀 꺼봐봐. 이제 지금은, 옛날에는 여러분 초창기 때는 소리도 들리고 욕도 하고 막 술 먹고도 막 싸움하고 이런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집회하면 그냥 너무 나만 고요하게 외부에서 보면 설교가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때 다른 데 가서, 여러분 혹시 애기 어부는 좀 애기 좀 꼽자고 소리 좀 울게 좀 만들고 화장실 좀 왔다 갔다 하시라고. 너무 여러분들이 집중하니까 설교를 못 하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 경건해져 가지고 이제는 핸드폰 울리면 이제 설교가 안 되려 그래. 그러니까 핸드폰도 끄고 또 맨 앞에서 조는 것들이 있으면 또 설교가 안 되려 그래. 또 아멘 안 하면 또 설교가 안 되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맨 앞에서 졸지도 말고 아멘도 잘하고 맨 뒤에서 강사 째려보지도 말고, 그래서 아멘하고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우리 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니까 아니 한국 교회에는 다 오늘 첫 주를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데 왜 등대 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가? 한국 교회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교회 목회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올해까지는 첫째 주 우리가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키고 나서 우리 이번에 5월 8일 날 어버이 주일하고 어버이 주일 이미 지나갔는데 둘째 주 어버이 주일 설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과거에도 당연한 일이었고 우리 사회가 오래전부터 부모님을 공경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무리 과거에 동네에 좀 불량한 청년들이 있고 비행 청소년들이 있어도 담배 피우고 그러다가도 어른들이 지나가면 담배 다 끊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다가 담배 피우고 뜨거 이제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고등학생들 담배 핀다고 야 담배 꺼 이렇게 했다면 큰일 나. 그러면 좀말 때 가라. 어른한테 왜 내가 피는데 네가 왜 가라. 그러다가 이놈의 자식 했다가는 가방에서 망치 꺼내갖고 그렇게 흉기로 그렇게 힘든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의 가정과 사회는 과거처럼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부모님의 말이라면 그냥 순종하고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은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윤리도덕이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저희 큰형님도 39년 거의 40년 초등학교 교사로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도 교사가 있는데 제 친구는 교사 중간에 그만뒀어요. 체육선생이었죠. 고등학교 체육선생님인데 교사를 그만뒀어요. 그 이유가 열받아서 힘들어서 교사 못하겠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되게 말도 안 듣고 이제는 학교에서도 말 안 듣고 선생님이 좀 훈계하면 경찰 불러버리고 경찰이 바로 112로 와가지고 선생님 잡아가고 이런 거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 친구 심정을 할까 더러워서 선생님을 못하겠대. 체육 선생인데도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체육 선생 하면 얼마나 무서웠어요. 체육 선생님이 딱 몽둥이 들고 쓰면 그냥 어때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는 어땠어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맞으면 아빠 아버지 나 선생님한테 맞아서 말해요? 말 못해요? 말했다가는 부모님한테 더 맞았지. 네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학교 선생님한테 그렇게 맞았고 선생님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했냐고. 그래서 우린 더 맞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말하면 학부형이 바로 학교 전화하고 교육청에 전화하고 선생님 뭐가 잘라라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이 깨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OECD 국가 가운데 이혼율 1위예요. 1위. 그래서 제가 이혼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결혼 주례하면 신혼부부 앞에 이제 결혼한 사람은 여러분 절대 이혼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설교 한 다음부터는 나 결혼 주례를 안 시키더라고. 근데 이번에는 그런 소리 안 할 테니까 긴장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두 가정 절대 그 소리 안 할 테니까 긴장 푸세요. 참 요즘 시대가 돈 때문에 돈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또 아내가 남편 보험금 타기 위해서 살해하고 자녀가 아버지 재산 받기 위해서 또 살인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부부가 살인하고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되어서 끔찍하게 죽이는 그런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은 이 문제를 2000년 전부터 이미 예언했어요. 성경은 마지막 때에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질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잘 읽고 성경의 말씀을 미리 귀담아서 성경 읽으면 오늘의 시대와 과거도 현재와 미래를 아우를 수 있는 좋은 교과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옆 사람한테 성경 많이 읽읍시다. 시작. 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미 성경은 마지막 때에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때가 반드시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들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성경이 말하는 부모상이 무엇이고 성경이 말하는 자녀상은 과연 무엇일까? 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경이 말하는 부모상인 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인류가 해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거, 내가 지금 이 좋은 세상에서 숨쉬고 편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 것은, 존재하게 된 것은 부모의 해산의 고통이 있었고 부모님의 육아에 수고를 하였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 타당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아를 위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수고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강아지나 다른 짐승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이러면서 힘들게 일어나서 바로 걸어. 짐승들 3일 아니면 다 걸어. 그런데 우리 사람들 어때요? 태어나서 그대로 부모님의 돌봄이 없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병균도 많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3살 전에 5살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이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5살까지는 부모님의 최고의 사랑, 최고의 수고 다해서 부모님이 우리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런데 뭐 나중에 부모님 해준 게 뭐 있어? 예? 부모님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어? 다른 사람은 대학원까지 보내고 그랬는데 나는 해준 게 뭐, 공부 어디까지 시켜줬어? 여러분, 그렇게 철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5살까지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사랑을 다 부어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 성경 말고도 인류의 보편 타당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보편 타당한 이유를 넘어서서 인류의 도덕이나 윤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 좋아하니까 내가 그 복의 내용을 얘기해 줄게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있어요. 저희도 7남매거든요. 우리 7남매 가운데 누가 이렇게 복을 잘 받고 사느냐? 첫 번째가 예수 잘 믿는 복이죠. 보니까 부모님 잘 공경하고 잘 모셨던 7남매들은 가족 가운데 그래도 최고 잘 살더라고. 그래도 어려울 때 부모님 모시고 그랬던 가족들이 잘 되고 잘 살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가정을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책임을 부모님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잠시 위임하셨고 지도하는 권세도 위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한다는 증거가 보이는 부모님, 보이는 목사님, 보이는 성도들, 보이는 형제들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한 1서에 말씀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 부흥회 가서 그랬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고 맨날 하나님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그러면서 보이는 담임 목사님 지도 안 받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냐고. 담임 목사님 지도 잘 받고 잘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아멘을 평신도들은 별로 안 하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가장 아멘 하더라고. 그래서 이 교인들이 사모님 많이 힘들게 했구나 하는 게 느껴요. 시골 교회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는 사람도 벌써 70 넘은 사람도 아멘하고 젊은 사람들은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살아봐봐. 여러분 갖고 똑같은 자녀들 낳아가지고 그것들 한 3명 7명씩 낳아서 한번 살아봐봐. 아이고, 저희 어머니 그러더라고. 애 셋 낳아야지 부모님 심정 이해한대. 우리 첫째 형 하나, 둘째 형 둘, 우리 누나들도 둘, 우린 셋 낳았잖아. 그래서 우리 어머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게 저요, 제 아내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치매가 발발했을 때 제 아내가 둘째 형님 집에서 자원해서 우리 교회로 모시고 와서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님 모셨어. 나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어떤 부모는 자녀로부터 내가 자녀들한테 해준 게 없는데 고생만 시켰는데 자녀로부터 존경받기 원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해준 게 없어서 일종의 죄의식이 된다고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의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되냐면 부모를 존중할 줄 알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들만이 학교 선생님의 권위나 나중에 직장 상사의 권위나 국가의 법에 대한 권위 그리고 나아가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쉽게 복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사랑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한 사람들이 학교 가면 담임선생님 애 많이 먹여.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면 또 목사님 말도 안 들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보면 맨 앞에서 졸아. 또 아멘도 안 해. 더 나아서 맨 뒤에서 강사 또 째려봐. 봐. 본인이 자수하잖아. 저렇게 강사 째려보는 사람은. 나는 참 어디 가서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쉬워. 우리 교회에서도 제 설교에 주석을 다는 사람이 항상 있고 외부 부흥회 가도 항상 내 설교 내 집회 때는 주석을 달아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회가 너무너무 쉬워. 내가 오늘 설교를 제대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부모를
공경하는데 뭐라고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해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내 인생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을 주 안에서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내가 먹고 싶은데 먹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이 가라는 데 가고 예수님이 하라는 데 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고. 근데 이 앞줄은 왜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맨 앞에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기고 그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부모의 뜻이 주님의 뜻과 일치할 경우에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의 옳지 않는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손하게 태도를 갖추고 예의를 갖춰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부모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도 기억하세요.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나 자녀의 순종은 언제나 주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 들으면 하나님은 좋은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소리 들으면 거부하고 화가 나고 열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아버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 상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역할도 못하고 맨날 술만 먹고 술 취해갖고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엄마 패고 우리 자녀 패고 칼 들고 와서 우리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버지만 술 먹고 노래하는 소리만 들면 우리는 엄마랑 이 동네 저 동네로 아버지 핍박을 피해서 도망다녔다는 거예요. 엄마가 힘들게 우리가 힘들게 돈 좀 받아놓고 모아놓은 거 있으면 아버지가 술 먹고 와가지고 돈 내놔 해가지고 돈 다 뺏어가지고 노름판에서 갖다 줬던 그 아버지, 그리고 돈 꼴고 나서 화풀이 대상으로 어머니와 자녀들을 때렸던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버지라고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와서, 과거에는 그랬지만 우리 교회 와서 예수 잘 믿고 돌아가시게 돼서 우리 교회가 장례를 치러주게 됐어요. 장례를 치러주고 싶어도 직계가 아니면 장례 치러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을 통해 가지고 이 직계 오면 우리 교회가 장례 치러준다고 같이 장례 치르십시다.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지 몰라도 이분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예수 진실하게 잘 믿어서 교회가 장례를 치러주려고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연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부인과 딸이 왔어요. 보자마자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내 남편 장례 치러주기 싫습니다. 이 인간 지긋지긋합니다. 정말 이 인간 생각하면 내가 더 죽이고 싶습니다. 잘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설명을 했어요. 어머니, 그리고 따님, 과거에는 아버님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지난 날을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 용서했으면 좋겠다. 아버지 용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장례 치러줄 테니 장례 치르자. 못합니다, 목사님. 대부분 목사가 이렇게 하면 또 장례 치러준다면 치르거든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냥 술만 먹으면 폭행하고 돈 좀 벌어놓은 거 있으면 또 갈취해가지고 노름판 갖다 주고 평생 가정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얘기해요. 그
담당 경찰들이 어머니 웬만하면 등대교회 목사님이 장례 치러준다 할 때 장례 치르시죠. 만약에 장례 안 치르면 물론 장례 비용, 영안실, 시체 보관료 이런 거 돈 안 내지만 이 시체는 우리나라는 시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이 시체를 사가지고 서울시에서 사가지고 병원에 보내면 이 시체는 의과대 학생들 해부용으로 다 이것 째고 저것 째고 다 해부 연습하다가 더 이상 걸레가 돼서 사용할 수 없으면 백제 화장터에서 화장해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장례 치러주려고 할 때 장례 치르시죠. 그랬더니 그래도 좋습니다. 장례 안 치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그 장례를 거부했을 때는 그 얼마나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했겠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진실하게 예수 믿었고 돈 없으면 저희 교회가 다 장례 치르겠다고. 그러면 내가 이제 그때 이제 억지를 부려요. 어머니는 남편 가고 나서 모른 척 하고 그랬지만 저희 교회 와서 우리가 5년 10년 모셨으니까 나도 가족으로서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장례 치르자. 말 안 되는 소리를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장례 치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때 장례를 다 치렀어요.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장례 비용의 절반을 나중에 가실 때 목사님 교회도 자기가 볼 때도 좀 장례 치르기에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마지막 날 되니까 장례 비용의 절반 되는 거를 비용을 가져갔더라고요. 괜찮다고 이양 기양 우리가 치른 거 됐다고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성도들 장례식 때 따라왔는데 그래도 밥 한 끼는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가셨어요. 여러분 이런 부족한 부모님들을 우리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십시다. 그래도 이 부모님의 해산의 고통이 없이 부모님의 양육이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진심으로 부모님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시다. 오래전에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어버이날을 대상으로 해서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서 대상작을 얻었어요. 좀 목소리가 예쁜 자매님이 좀 읽었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신목소리는 제가 읽겠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그때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님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 제가 우리 아들 일기장을 몰래 어쩌다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고 보고 싶어서 본 게 어쩌다가 봤어.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나 우리 아들 믿어. 그랬더니 이 인간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소리는 평소에 안 하고 돈이나 뜯어가던 인간인데 여자친구한테는 미안하다고 내가 밤에 피곤해서 잠을 못하고 너 전화 못 받아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큰 죄를 지었다고. 와 이렇게 써놓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의 어머니는 위대하기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여학생이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어버이날 이런 글을 썼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에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4절에 보니까 첫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거 혁명적인 얘기예요.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아동 학대 방지법이 있고 그러지만 지금 이 글을 쓴 데가 2000년 전이요. 로마 그리스 시대 때 고대 시대의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이 권면은 성경에 보면 진짜 혁명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2000년 전에는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인정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당시 로마 시대에는 아버지의 권세는 절대적이었어요.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자녀를 버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게 아버지의 권세였어요. 그리고 원치 않는 딸은 노예로 팔 수도 있는 시대였어요. 또 성인이 된 아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마음에 기분 나쁘면 옥에 가두는 것은 물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시대가 당시 2000년 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시대였어요. 이런 사회에서 자녀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은 혁명적인 권리 선언인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 때문에 참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저도요. 내가 집에 가면 늘 되풀이하는 말, 마음에 다짐하고 가. 내가 아무리 이렇게 명설교를 하는데도 맨 앞에서 조는 것들이 있고 아멘 안 하는 것들이 있고 맨 뒤에서 강사 째려보고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교회에서 있던 것을 집에 가서 비겁하게 아내에게 풀거나 자녀들에게 절대 스트레스를 풀지 않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가는데 여러분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몇몇 단계 이제 아내한테 또 제가 병신처럼 교인들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그래도 내가 찍소리는 좀 하죠. 그래서 아내한테 하고 싶은 말은 또 이렇게 스트레스를 다 풀고 자녀들에게도 풀고 참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가 이렇게 화가 나서 하는 대로 고대 시대 때는 묵묵히 당하고 화난다고 말도 못하는 그 처지가 당시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자신의 소유물인 양 부모 마음대로 인생 사는 것도 부모의 기대의 뜻대로. 저희 큰형님이 좀 상처가 좀 있어요. 살아보니까. 저희 큰형님은 원치 않는 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저희 큰형님한테 저희 큰형님은 나름대로 꿈이 있었고 뭐 나름대로 참 공부도 잘해서 꿈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야, 내 밑에 동생들 쭈루루 6명이나 있는데 네가 학교 선생님이 좀 돼서 가사 일도 돕고 동생들은 좀 돌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저희 형님은 지금도 간혹 얘기하면 좀 아버지 원망하는 게 이제는 좀 뭐 원망하는 마음보다 또 자녀 키워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부모들은 자녀가 정말 하고 싶고 자녀의 꿈, 자녀의 기대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부모가 못 배우고 부모가 가난하게 살았고 이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자녀를 열심히 나는 안 먹고 잘 키워도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자녀 양육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제가 법조인이 되기를 원했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내가 법조인 됐으면 사람 그냥 선량한 사람 다 집어넣었을 거 아니야 내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법조인 안 만들고 목사 되게 한 거야. 부모들은 자녀들을 훈계하되 자기들의 방법과 표준을 고집하다가 그 자녀들이 잘 순종하지 않으면 혈기와 울분에 끌려서 악담을 하고 때로는 분풀리지 않으면 또 폭력을 사용하여 자녀들을 격분하게 합니다. 리설교를 하면서 저도 많이 회개합니다.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부모의 권리를 남용하여 지도할 때는 자녀들이 화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녀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녀들을 나의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자녀들의 관계를 주 안에서 새롭게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부모들은 자녀를 부모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잠시 우리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믿고, 그 자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자녀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자녀 안에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자녀들의 인격과 감정과 의사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녀들을 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훈련과 훈계의 방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배드민턴 매니아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세계 1위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세영 선수를 지도하는 코치 있어요? 없어요? 감독 있어요? 없어요? 훌륭한 탑클래스 선수라 할지라도, 세계 랭킹 1위를 하는 선수라 할지라도 그 선수를 1등 되게 만드는 코치가 있고 감독이 있어서 코치에게 트레이닝을 받고 감독에게 전술을 배우는 거예요. 이처럼 세계 1위가 되기까지는 많은 훈련과 코칭을 통해서 훌륭한 선수와 위대한 군인과 그 전문 직종의 탑클래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녀들도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자녀들이 좋은 이 땅에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훈련하는 목적이 세상의 기준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바르게 양육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도 내 자녀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안 되고, 내가 왜 이쪽을 보고 하지? 이쪽 부모님들 그렇게 기도했나? 내 자녀만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자녀가 복을 받아서 그 복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나누며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에 더 추가되어야 될 그 기도는 다른 사람을 섬기되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는요, 우리 부모들 다 따라합시다. 부모는 자녀의, 여러분이 얘기해보세요. 뭘까요? 두자. 그걸 누가 얘기했어요? 우리 권사님 대단해. 우리 권사님은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는 이제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성남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반 걸리는, 오는데 2시간 반, 가는데 2시간, 5시간인데 가장 가까이 있는 쪽방에서 안 나오는 사람은 요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5시간 걸리는데 오늘도 오는데, 목사님 저한테 김치를 담가가지고, 허리도 안 좋은데 김치를 담가갖고 오르막 내려오다가 넘어졌어. 그래 넘어지는데 우리 권사님이 지혜로워. 넘어질 때 벌떡 일어나면 또 2차 또 그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탁 넘어지니까 가만히 누워있었대. 가만히 누워있다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나 좀 일으켜 주세요. 그런데 또 권사님이 또 한 등씩 하니까
그 한 사람이 안 돼.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두 사람한테 나를 일으켜 주세요 해가지고 거기서 택시 타고 온 거예요. 택시 타고 서울에 와가지고 나는 그 쓰러지고 아픈 거 몰랐는데 이것만 딱 준비하고 그냥 가셨대. 예배 드릴 뿐인데 왜 가셨지? 아픈가 해서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어떻게 몸은 교회 안 오고 김치만 넣고 가셨어요 주일날. 그랬더니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예배 드리려니까 넘어진 데가 너무 아파서 못 있을 것 같아서. 아 그래요? 그러면 가세요. 그랬는데 거의 성남까지 갔다가 복종동에 갔다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예배 안 드리고 가면 마음에 너무 걱정하고 심란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버스 기대 다시 빠꾸 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기사 다시 동대문요? 그래서 동대문까지 와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박수 한번 더 주십시다. 저런 목사의 마음으로 하니까 부모는 자녀의 뭐라고요? 거울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거짓말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면요 자녀들이 그대로 거짓말장애가 되고 위선자가 돼.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못했을 때 정직하게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그러면요 자녀가 부모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아버지 참 진실하구나. 부모 더 존경하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했을 때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녀들에게 회개를 배울 때. 여러분 저도 내가 또 한성질 있어 보이잖아요. 우리 큰딸 고3 때도 엎드려 많이 때려서 뭐 한 대 맞으면 그냥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면 되는데 둘째 셋 때는 굉장히 지어라. 한 대 맞으면 둘째 셋 때는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만 안 때리는데 얘는 내 엉덩이가 부러지든지 아버지 매가 부러지든지 그까지 맞아. 그래가지고 이 자녀 내가 나중에 제주도 여행 가서 무릎 꿇고 내가 얘들아 미안하다 그랬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잘못할 때요 자녀에게 미안하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요 자녀도 회개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부모를 더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이 세상에 온 것은 우리 혼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보내주셔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고 부모님을 통해서 여기 왔습니다. 설령 부모가 해준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더 회개해야 될 사람이고 설령 부모님이 잘못해줬다 할지라도 5살 때까지 초등학교 갈 때까지는 부모의 혼과 육체와 정신과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돌봐준 그 사랑이 우리를 있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권위고 이 부모님을 우리 공경하고 철들으니까 부모님도 안 계시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로 잘 공경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복된 가정, 복된 남편, 복된 아내, 복된 자녀, 복된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